오늘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이어야 합니다. 사실 익숙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의 영감을 받아 찬송가, 방금 불러드린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의요를 작사 작곡하였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루터를 붙들어준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하거나 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7절, 11절을 보시면 끝에 각각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셀라라는 말은 이 말씀이 확실하고 진리임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의 아멘, 영원히 그러하리이다,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아멘이라는 뜻이죠. 특히 시편은 단순히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느낌까지 울림이 있어요.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에게 그 마음에 울려 퍼진 이 시편 46편의 그 울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표제의 알라못은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로 하면 소프라노 음조에 맞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시가 매우 격정적인 감정을 담은 노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시인은 격정적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이죠.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7절, 11절에서 반복되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후렴구를 통해 이 시의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이성 가운데 그냥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림이 있길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이 언약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주제에 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절, 3절에서 천재지변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로까지 사랑하신 그 존재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예요. 바로 성도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해도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피난되어 보존될 수 있는 것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4절에서 7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거주하는 그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강이 성으로 흘러들어가는 잔잔한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할 땐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시대에 와서 다른 말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4절에서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할 때 이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할 성전이 되신다고 하였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시인은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에 한 강이 흐르고 있어 그 성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이 강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창세기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던 그 강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장래 우리가 들어가게 될 나라의 그 흐르는 강, 바로 생명수 강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임재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밤새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밤새 일하시고 아침이 되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인의 이미지를 우리도 품길 원해요. 지금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고 새벽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잠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새벽을 열기 위해서 그 밤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빛이 없는 밤에도 은혜의 강 생명수가 도도히 흐르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 시인은 전쟁의 이미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특히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당시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올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인도하여 내셨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바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피하는 것이에요.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이. 천재지변에서 인간이 할 것이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스스로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늘 불완전한 피난처예요. 재물을 쌓아서 그곳에 피하려고 하시나요? 지위와 권력에 피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건강한 육체에 피하려고 하나요? 그것들은 불완전하고 바람의 교와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어떤 누구는 그래서 종교 행위로 신을 만들어 자신이 만든 신에게 피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나일 뿐이에요. 참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피난처 대신 하나님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으라는 것일까요? 10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이 말 자체는 동작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계획, 인간적인 그 도모, 인간적인 잔머리를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머리와 마음과 느낌과 감정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 46편 이 말씀 자체를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느낌에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시편을 통하여 힘을 얻었던 것이에요. 침상에 누워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지어 부른 거예요. 당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요 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말은 비록 보름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보름스 도시의 기왓장만큼 악마가 만나도 그렇게 악마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라는 용기로 앞으로 나아간 것이. 비록 세상에 나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들끓는다 해도 나는 가리라 라는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여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면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 선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피한 자임을 깨닫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용기를 얻어 소망 중에서 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의 그 가운데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마틴 루터가 침상에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피난처 가운데를 우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편 46편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셀라, 아멘, 영원히 그랄지어다 라며 날마다 어둠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둠은 끝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날마다 물리치시며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피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